오늘 욥기 31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는 욥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것에 대하여 염두했던 사람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다. 이 장막, 바울이 했던 그 텐트 메이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장이었죠.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그는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걸 통해서 늘 그는 텐트를 만들며 그렇지 우리 육신이 이와 같이 장막집이지. 잠시 있다가 무너지는 장막집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는 그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 이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하여 항상 염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산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욥은 항상 나에게 공정한 재판장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죠. 그래서 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정한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모든 죄값을 다 지고 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되 그 죄의 형벌을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반대로 본인이 획득하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누리며 또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바로 주님이 다 이루신 은혜의 값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행이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철저히 있게 없애버리십시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찌 이렇게 하랴라고 하며 그는 질문하는 것이죠. 여전히 욥 역시도 자기 안에 이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하심도 압니다.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됨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그 이중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로마서 7장의 23절 이후에 보면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다른 한 지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끌어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조라다. 즉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슬퍼하며 탄식하게 되죠.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쾌재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랴. 여전히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달려가리라. 영적인 지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또한 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자학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짐을 지지 않는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고통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마음도 다 이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공사를 하다 보면 철근 콘크리트를 이제 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철근을 받고 자갈과 모래 또 뭘 섞죠? 세멘트 이런 거 막 섞어갖고 이렇게 딱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력적인 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반노력, 하나님의 섭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척하는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편리함이 없고 힘든 면이 있을 겁니다. 새벽을 이곳을 뚫고 들어올 때 도로가 평평하지 못한 것을 뚫고 오시는 여러분, 차가 긁혀가면서 이렇게 오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갈아 넣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왔지만, 우리가 이 작은 것 섬기지만, 우리가 여러 몫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선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이렇게 말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서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우리의 모든 의도와 모든 의지와 또한 열심과 우리 모든 삶을 다 하나님 바꿔내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만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한 지향하는 마음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만들어내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러 가야지. 여러분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서 이곳을 다시 꾸미고 하나님의 교회를 삼아야지. 이런 모든 환경적인 것까지도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얻어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지식도 주시고 그 열망도 주시고 또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리를 활용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세밀히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날을 지켰습니다. 11조를 정확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한다는 두 가지 사랑이 있으면 평평한 것 같지만 우리의 지향성은 항상 바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세상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내 자식을 비교해서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자식 사랑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94장에 놀라운 고백이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무엇보다도 안에 나 자신이 들어있고 내 성공이 들어있고 내 행복이 들어있고 내 자식이 들어있고 나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을 받죠. 어떤 테스트였습니까? 그는 100살에 낳은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놀라운 미션을 받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시험 어떻게 인간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너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찬송가 94장을 한번 불러보시고 그 찬양을 들어보십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보시면 그리하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뺏기면 나의 욕심에 대해서 눈을 뺏기고 살면 내게 내리는 분깃과 기업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분깃과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 행위에 따른 값을 말하는 것이죠. 즉 받을 벌을 말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지향하는 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고 하는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이 두 가지 사랑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세상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분깃과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죠.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리얼이라고 그러죠. 진짜 리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참이라는 것. 그러나 사단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탄의 성품이, 죄의 성품이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길을 걸어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을 말하죠. 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 바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마음속에 난 길들을 말합니다. 죄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태어났으니 우리는 익숙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귀의 성품, 거짓을 따라가고 또한 세상을 따라가죠. 여러분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의 속성들은 다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죄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죄를 갖고 본성적인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다 세상이 주는 것이죠.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것이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이 언제냐면 처음에 발행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고 났을 때 사탄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교만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 그는 눈을 돌려 어디를 보았습니까?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성경은 표현하죠. 그 하와에게 인간 안에 일어났던 죄성이 어떤 건지 알려줍니다. 보기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또 어떻게 했더라? 먹음직도 했더라. 지혜로울 만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항상 잠겨 있지 않는다면 어제 우리 수요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우리를 장악할까요? 우리를 이끌까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자랑이고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난 본성적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자꾸 나는 죄를 지을까? 나는 왜 자꾸 죄의 길을 갈까? 이 두 가지성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여러분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는 원래 법관이 되려고 했죠. 당시에는 이 법대 가는 게 최고였나 봅니다. 오늘날 의대 가는 게 최고인데 그 나라는
법대 가는 게 최고였나 보죠. 아버지가 법을 전공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길을 가던 중에 벼락을 맞아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것을 옆에서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죄에 대한 공포가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그러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았다면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나 아닐까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그는 수도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속에서 그는 자기의 육신의 죄를 떨치기 위해 수많은 죄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무릎으로 자기 고행을 하죠. 오늘날 자기 죄를 떨치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이 아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억지로 금식을 하고 어떤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땡깡도 부려보고 몸부림을 치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들 자기의 죄가 여러분 떠나갑니까? 죄에 대한 그 어떤 책망이 내 안에서 떠나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그는 그다음부터 복음에 다시 눈이 뜨고 그는 모든 죄 사망에서 정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얽매여서 억지로 살아가고 고행하고 내가 종교적인 삶을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삶 속에서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런 것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쳐다보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죄에서 풀려나야 자유하게 되어야 우리는 그 죄 정죄에서 복음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칭의 복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욥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죄의 정죄와 또한 복음의 자유 속에서 그는 오늘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변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그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그는 다른 종들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갑질 사회.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은 짓밟고 나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는 아부에서 줄대 갖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간악한 마음이 인간의 죄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생명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타인을 더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고 있나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오신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 저 사람 왜 교회 왔지?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구나 오셔야 합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어느 술주정뱅이가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며 막 알코올 냄새 진동 풍기고 저 뒤에 앉아서 소리 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물론 우리가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좀 제어하실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저는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좀 꺼리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반대로 돈 많은 귀부인이 이 자리에 들었다고 칩시다. 명품 차를 타고 오고 향수 냄새가 펑펑 퍼지고 누가 봐도 저 여인은 돈 좀 있게 보이는 여자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어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시죠. 밥을 갖다 드리고 여러분 거지가 와도 술주정뱅이가 와도 돈 많은 여인이 와도 누가 와도 우리는 단 한 가지 시각으로 그를 볼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될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뭐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절대 있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땀을 일구고
벽을 세우고 같이 뛰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인 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애쓰고 서로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세워갈 때는 우리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고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조금 우리가 형평이 나아지고 좀 더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그때부터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까요? 제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제 스스로를 여러분 호언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온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길 축복합니다.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나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것입니다. 그는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먹였다 하죠. 16절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17절 중간에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또한 18절 후반절에 과부를 인도하였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는 여러분 정말 그 국률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우리는 경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으로 꽃피울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하기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를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경건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힘쓰는 우리 교회 됩시다. 둘째,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 됩시다.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는 가르치며 선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프리칭 처치지만 티칭 처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만 끝나지 말고 가르치되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우리 장년 성도를 가르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 속에서 서로 동급생들끼리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선선함이 계속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하며 또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며 복음의 촉매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길거리에 다니는 전도지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이웃을 국률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이 재정의 문제를 충당하는 것은 돈 많은 몇 사람이 해결하지 않더라고요. 연약하지만 십시일반으로 온 마음을 옥합을 깨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돈 많은 사람은 더 지도갑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손을 펼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죠. 가난한 자들, 성도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전답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던 것입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은행 통장들 다 교회 앞에 내놨던 것입니다. 그때 그 땅 문서를, 집 문서를, 통장을 받아든, 물론 그때 통장이 없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전답을 받아든 사도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휘말렸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절하거나 가난하거나 여러분 밥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 하나는 진정한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려 하며 두 번째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고아와 과부를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삶의 재정, 우리 교회 재정과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함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인색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넉넉히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오늘 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한 경건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오늘 현실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이 손을 굳게 붙잡으셔서 주님, 우리에게 욕심을 걷어가시고 이웃을 먹이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인색함이 아닌 사랑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